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던 그 변화산 사건을 그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기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필 예수님이 부재 중이실 때 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점점 자라가면서 또래 아이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불하고 물에 막 뛰어들고 보기에도 위험하고 그 아찔한 순간들이 자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좋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낼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아마 굉장한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곳을 수소문해서 이 온전치 못한 아들을 데리고 물어 오늘 사건의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변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원어 주석을 잘 살펴보면 이 상호 간의 대화가 오고 갔던 변론이라기보다는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집요하게 추궁하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논쟁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추궁을 당하고 있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이 무리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저는 서기관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학자로 당대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죠. 거기에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함께 중요한 구성원들이 되었던 사람들로서 이들은 거의 유대파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성경 필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 열심이 남달랐던 넘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적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서에 같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짚였다,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음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그 재물들을 사고 파는, 환전하는 그런 매매하는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사건 직후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너에게 주었냐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져 물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이 위선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로서 당대의 그런 권위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을 향해서 흠을 잡고 싶어 했고 잡아 죽일 궁리를 했던 사람이죠. 복음서 이외에 이 곳곳에도 이 사건들을 제외하고도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니고데모 같은 소수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랐던 그런 기록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불의한 자리에, 악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반대를 위해 열심을 냈던 그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때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전에는 막 귀신이 내어 쫓겼던 그런 이적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하필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에게 집요하게 추궁하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들만이 지닌 그들의 특화된 모습이라고 보기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는 비춰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감정이 아닌 것들, 내 눈에 보기 싫은 것들,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별하거나 좀 더 기도해 보지 않고 쉽게 이건 아니지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격동케 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상황들에 많이 몰입을 하게 되죠. 그 상대가 전부인 것처럼,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역사하는지 분별해야죠. 우리를 분열시키고 미혹해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이 판단과 이 반대를 위한 정죄로 인해 누가 가장 기뻐할 것인지,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인지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악한 영, 사단의 공격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과 그런 답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알고 있는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고난들,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소견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떻게 보면 독선이 가득한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랑과 긍휼의 시선을 갖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돌리시고 연합하여 선한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들은 앞서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 사역을 다녀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내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다니실 그 마을에 앞서 다녀오도록 파송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경험을 했던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이 아버지를 기꺼이 맞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미 해봤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전문이라고, 어서 오시라고 아마 맞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자신들이 기도하면 순순히 내어 쫓기던 이 귀신들이 이번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이 아버지를 향해서 또 사람들 향해서 굉장히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을 텐데 하필 설상가상으로 평상시에 자신들을 미워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서기관들까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신들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리가 놀라서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제자들이 제일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반기지 않았을까요? 그간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실패한 이유를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기도 훈련을 통한 영성 훈련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있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선교여행을 다니며 귀신을 내어쫓는 등의 신기한 영적 체험을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들을 과신한 나머지 자신들이 이미 완성된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실수를 했습니다. 예, 이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역적인 성공과 은혜에 만족하여서 우리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응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세상 다 얻은 듯한 그런 기쁨,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셨어.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면 된 거지. 끝났네. 은혜로다. 시작됐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찬송 부르며 고백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얻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은혜를 호시탐탐 앗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놀이는 길가의 새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흔히 겪는 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고 너무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운전하다가 화가 난다든지 싸운다든지, 예, 아니면 너무너무 사모하는 예배를 앞두고 정말 사소한 일로 가족들에게 화를 내게 되고, 예, 혈기를 내게 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날마다 성장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한 번의 경험에 만족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를 받고도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악한 마음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신 은혜를 잘 지키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버지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짊어지고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이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좋다는 것은 다 해봤을 거고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곳까지 찾아온 거죠. 사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만 들었었고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선생이라는 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라고 있는데 일이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늘 같은 그 서기관님들이 막 오셔서 제자들에게 막 추궁하고 막 일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겁이 났을 거예요. 일이 잘못되고 있어. 어떡하지? 나는 내 아들이 그냥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겁이 났을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단 하나, 그저 아들이 낳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변론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빨리 나았으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건의 흐름을 따른 이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 보면 좀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얘기할 때는 그저 자기의 이야기만 막 늘어놓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고요.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고 끼워 넣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남의 탓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의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한탄하시고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 이 아들이 다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서서 다시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은 지금 이 아버지의 고백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어쩌면 이 따끔한 지적, 믿음 없음에 대한 이 말씀을 온전히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이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한 이 진솔한 고백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 관계 어려움, 사건, 사고, 또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위험 등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일단 우리 화살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우리는 좀 약하고 연약한 존재여서 이 상황에 대한 이 힘듦의 이유를 내가 아닌 외부 요인에서 찾고 싶어하고 화살을 그렇게 바깥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악한 본성의 시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니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줘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는 물으심에 하와는 뱀이 자기를 꿰물어 내가 먹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익히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연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성장하고 또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어쩌면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겪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이뤄내기를 바라시는 것일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동안 힘들었던 자신의 삶과 고단함과 힘들었던 그 상처들 그리고 그 아픔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오늘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실망감에 같이 덧붙여서 그렇게 표출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닌 너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흔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 있었던 선택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던 것은 아니었죠.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각기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자신의 눈에 보여지고 여겨지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서기관들의 자리.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고 그것을 누렸었으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었던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저 이전의 경험과 영광만을 기억했던 제자들의 자리. 그동안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향해 정확하게 진단하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아버지의 자리. 오늘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던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찾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원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이런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고 경험했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반응들이 다 각기 달랐어요. 양정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100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전야독으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올려드리려고 온 교회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서 계시기를 원합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7시간 그 철야 기도회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위 목사님께서 양정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라고 저에게 늘 자랑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짧은 기간 양정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매번 느끼고 감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정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소중한 기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아 예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했던 이 아버지처럼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복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양정교회는 주전야독으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삶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받아 누리는 양정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